감사드려서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오후에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자기에게 특별한 응답이 없어서 몹시 실망하고 있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 보물 보화 창고에 다다랐더니 다른 창고는 인기가 좋아서 출고를 많이 해서 그런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만 어느 창고에서는 보화가 가득하게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하고 물어보자 감사 창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쌓아두었던 보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많이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물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깜짝 놀랍게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엎드려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신령한 은혜로 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함으로 넘친다고 했기 때문에 천국 창고에 우리에게 주실 감사의 창고가 아마 창고 중에서는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감사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했더니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기적뿐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보리떡은 유대에서 가장 가난한 서민이 먹는 거친 밀가루 가루로 만든 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니 아마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물고기가 2마리입니다. 원문에 보면 물고기라는 단어에 자금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붙어 있는 점을 보아서 송사리 같은 작은 물고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앞에 놓고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주의 왕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에게 기쁨이 되소서 이렇게 감사하며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축사란 것은 감사란 말 외에도 칭찬하다, 축하하다, 축복하다, 은총을 베풀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축복하신 것을 축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로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음식의 의미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어린 것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낮에도 굶고 해서 예수님께 드리고자 한 그 정성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정성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도 마음이 찡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그 아이의 믿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였습니다. 여기에 풍성한 은혜 생활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박국 1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했던 하박국의 감사 역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생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밤새 잠들지 못하고 생각하며 또 시험은 잘도 들면서 좋은 일은 왜 그렇게 묵상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도 그만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그냥 가부장을 털고 무념무상하며 자기를 비우는 그런 귀신 초청하는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기독교 묵상은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는 묵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보다 100배, 1000배 고난받으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안정대와 최고의 진통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하나도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 생각해도 삶의 질이 순식간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함이 항상 강물같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첫째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이렇게 질서 있게 앉히셨습니까? 그냥 주시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기적부터 행하셨다면 아마 그것을 받으려고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가시는 것은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디딜 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악한 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배고플 때가 언젠가 하면 한 끼를 떠나 두 끼째 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바로 음식 앞에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악랄할 때가 바로 음식이 앞에 있을 때입니다. 잘못하면 음식을 나누어 주다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서로 먼저 받으려고 하다가 어리고 약한 사람들이 밟히게 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 차례가 올 것 같지 않아 제자들의 바구니를 탈취하여 수라장을 만들 뿐 아니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아 지역에 가서 구호 물자를 나누어 줄 때 함부로 접근하다가는 위험하다고 그렇게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계신 주님께서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먼저 50명씩 혹 100명씩 이렇게 질서 있게 자리에 앉히셨던 것입니다. 헛된 짓을 할 수 없게 마음과 몸의 질서를 먼저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젠 주님과 그 말씀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의 질서를 바로잡아 불신과 죄악의 잡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한국인 프로듀자 송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사업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아 외국어를 모르고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바보라고 꼭 한 번씩 때리고 그리고 얼마나 짓궂게 하는지 기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가두는 등 미국에도 그런 심한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아이가 가장 편한 곳은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냄새나는 화장실에 피해 있게 되면 아무도 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화장실 변기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미국까지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 누나는 똑똑하게 만들어 주셔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하시면서 왜 저는 키도 작고 운동도 공부도 못해서 맨날 이렇게 야단만 맞게 하시고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당하게 하십니까? 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을 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지금 여기 있잖니. 너는 늘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랑 친구해지면 되잖니?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울먹이면서 다시 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내 이름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누나의 동생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실수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단다. 나는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널 만들었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이제 친구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무작정 믿고 무작정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속 무언가 단단한 반석같이 든든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플루트 연주를 하는 은사를 주셔서 학교 밴드부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천재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주리아드 프리스쿨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장학금까지 받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간증하고 전하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묵상할 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5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설모짝도 없는 어리석고 잡된 생각은 깔끔히 다 정리하시고 주님과 그 말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같이 우리 마음에 강물과 같은 성령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기적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첫째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경건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중요성은 또 오병이어의 또 중요한 점은 바로 만족하게 나누려는 그 열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기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몇 낯가리 크게 쌓아놓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작은 바구니 안에서 떼어주면 생기고 떼어지면 또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칠지도 모르고 수요는 자그마치 아이와 여자의 5,000명이나 되니 그거와 합쳐 생각하면 10,000명도 넘고 그런데 원하는 대로 주기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민수기 11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까 하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을 만족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흙이를 채운 후 나누어 주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족스럽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배는 고팠지만 남 먼저 섬기는 열정에 배고픈 줄을 몰랐다고 해야 정답일 것입니다. 그들은 떡을 달라면 떡을 주고 고기를 달라면 고기를 주고 받아들던 사람이 또 달라고 하면 또 주고 또 주고 하나님 말씀에 열정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섬겨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어느 떡집은 비록 시대에 뒤떨어진 직업이고 시골이지만 얼마나 맛있게 하든지 서울에서도 주문해서 쉬는 날이 없다고 합니다. 고창의 어느 농부는 포도나무 하나가 큼직한 포도송이 2,000송이나 맺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노력 앞에는 이렇게 풍성한 결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눈에 불꽃이 튀길 만큼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찬양생활과 기도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생활에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우리 신앙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도 사도행령의 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지만 자기 노력 없는 영적 풍성은 없다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이제는 경건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신 말씀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하였습니다. 음식 남은 조각이라면 들판에 쓰러진 우리가 흔히 보는 들판에 버려진 우리가 흔히 보는 음식 쓰레기일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부스러기라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하자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귀히 여기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밀입니다. 그러니 보리는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이나 먹는 음식이로 그 부스러기라면 정말 하찮은 음식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항상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식사하면서 작은 부스러기 하나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바로 농부들이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태양빛에서 수고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든 작든 그 말씀을 귀히 받고 날마다 묵상하고 외우고 신령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풍성한 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은 우리처럼 성경 66권을 갖춰놓고 보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복음서 한 권만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그야말로 귀족이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몇 마디 받아도 서판에 기록해놓고 날마다 묵상하고 실천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면 하늘에 닿도록 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너의 우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정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직 빈들이십니까? 아직 영혼의 배가 줄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허기져서 하나님 나라 집에 들어간다는 확신조차 불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 오직 주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자신의 영적 환경은 탓하지 말고 모두에게 은혜가 될 만큼 열심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의 빈들에 오병이어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풍요로움으로 가득하게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추수감사주의를 아버지여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아버지여 거두어 들을 수 있도록 이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복도 받아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밤낮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